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7절까지 4절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하는 고백을 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짝수년도가 되면 저는 국가로부터 하나의 봉투를 전달받습니다. 건강검진 하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짝수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도 건강검진 하라고 국가로부터 통보를 받을 겁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안 하고 중대 질병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국가가 대주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하면서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 본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그 가격이 치료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건강검진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 더 큰 경제적인 위기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천지급의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할 때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구나. 또 목사인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건강검진처럼 진단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의 증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면 결국 병든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고 마음께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사회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이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내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어떤 때는 남이 나를 아는 게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하는 이 말, 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건 다 옳으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틀릴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밉보이니까 또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단, 하나님께서 하는 평가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테스트해 보아라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139편 3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주소서. 나를 시험해 주소서. 이 말은 나를 테스트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꺼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셨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내가 믿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말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유행에 흔들려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종합 진단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조기 치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믿음이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영적 종합 검사 첫 번째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영적 내시경을 사용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찾아보라 이 말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찾아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은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믿음이고요.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해 주시는 증거가 있겠지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7가지 정도의 증거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성도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관심이 생생하게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의
초점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아니 만들지 않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목적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없는 건 쓸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좋아도 쓸데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창고에 박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구주가 되셨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나의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야?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저렇게 훌륭한 자식이 낳았어? 그 부모 참 대단한데? 이렇게 부모가 영광을 받지요. 내가 잘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망나니가, 자기만 알던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고 싶네. 진짜 신인가 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기도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곳에 더 집중하게 되고. 왜요? 하나님이 영생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빛에 가까이 가면 어둠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말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말씀 앞에 서면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 발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되면서 애통해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떨어져 살려고 결심을 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지. 죄와 악과 유혹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거짓을 싫어하게 되면서 그 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을 열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거룩을 열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외모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사람들이 다들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아지는 외모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외모가 바뀌겠구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닮는다. 자식도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요, 부모를 더 많이 닮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열망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주님도 거룩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처럼 진리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는. 내 평생 소원이 예수님 닮기 원하는. 7번째, 그 예수님 닮기 원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고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우리를 잘되게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성부, 성장, 성자, 성령 그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가 적금 통장보다 소중해야 돼요. 이 9가지의 열매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영적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어렴풋한 증세가 나타나는 성도도 있겠지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러한 영적인 증상들이 뚜렷하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이런 영적 증상이 없는데 어떡하지?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드러나거나 적게 드러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뚜렷하면 좋지요. 그러나 약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가 해결된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인 증상이 있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진단받고 새로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삶,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삶,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삶, 그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 대속의 은혜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과거의 문제는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 처리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삶을 내가 조금 잘 못 살아서 그렇지 이미 과거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현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현재.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완전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요. 또 욕심의 종로를 타기도 하고 세상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셔요.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참아 주시기도 하고 믿어 주시기도 하고 은혜의 법 아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문제 가운데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들의 행위와 말을 일일이 적어 놓은 행위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믿음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행위들이 드러날 때 주님이 내 사람이야, 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기원과 타락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기록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계신 증거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단은 선을 행하고 있는지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지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살자 이것보다는 잘 살아보자 이게 더 강합니다. 잘 산다는 기준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잘못되어 있고 때로 모호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연봉 1억이면 잘 사는 겁니까? 아파트 50평대 이상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벤츠나 BMW 몰면 잘 사는 겁니까? 자식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잘 사는 겁니까? 건강하면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이 잘 사는 기준 하나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그게 정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도 그 건강으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가지고 갑질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확실하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리고 넓은 평수 살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지요. 그 잘못한 대가를 한국 교회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걸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 잘 사는 기준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유행을 따라 세속화되었고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지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니까 이 시대에 희생양이 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만을 위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세 이거보다 바르게 살아보세 이거 외쳐야 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이웃으로 하여금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을 행해도 사랑을 가지고 동정보다, 진리를 행해도 내 체면과 내 의가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가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삶이다. 선한 삶이다. 그게.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선은 그들의 기준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하게 됩니다. 말로는 진리를 외치고 사상적으로는 진리를 외쳐도 자기의 삶은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지. 왜냐하면 영적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연결된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편 진리는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내 생명이 영적 생명, 예수 생명에 연결된 자로서, 그래서 내가 하는 선은 영적 진리가 배어나온 선, 예수 생명이 배어나온 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욕망이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이 내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예수가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헌신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 간단히 질문해 볼까요? 내가 하는 봉사를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누는 그 손길이 예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듯이 나도 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용서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배려와 헌신된 삶이 우리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통치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영생에 닿아서 선을 행하고 있나요? 내 삶을 통해 이웃에게 예수가 비춰지고 있나요?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의 수고가 담긴 사역을 하고 있나요? 검진이 끝났으면 치료 단계지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분께 치료를 맡기고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진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